어떻게 식사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분은 아주 많이 드셔고 힘이 막 넘치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으셨는지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추석인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우리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예,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진리에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진리에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거룩해야 할 성전을 온통 시장통으로 만들며 더럽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면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도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다 쫓아내셨는데 그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통 용기 있는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 안을 거니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대리석으로 된 이 기둥들이 한 160여 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풍이나 태양이나 바람이나 비를 피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종교적인 또는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다 쫓아냈으니까 그런 곳을 조용해진 성전
나오셨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도대체 어느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권위에 이 사람들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다 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졌다는 말은 시골 촌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예수님인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일개 병졸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던 하급 관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최고 권력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절절매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권위로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가 추상 같았으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라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냥 한 인물을 놓고 본다면 이 질문이 필요했을까요? 불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누군가 강력한 분이 뒤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 질문이 던져졌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권위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눌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얼굴 표정이 이렇게 험상궂은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인상을 팍 써갖고 조폭 두목쯤 되는 모습이어서 아이고 잘못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겠다, 이런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부드러운 표정, 인자한 눈빛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잘 초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가까이 와도, 심지어 나병 환자들이 와도 그들을 사랑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지금 그런 예수님 앞에 이 유대 교권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쩔쩔 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그러한 권위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요 자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권위를 이렇게 느끼십니까? 요즘 신문 보면 그 정은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시죠? 누군지? 김정일 씨의 아들 김정은. 사진이 잠깐 나오는데 아주 미소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얼굴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이북에서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김정은이 무슨 싸움을 잘해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릅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자답게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얼마나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 사실 미국이란 나라 세상적으로 따지면 조금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도 미국 시민쯤 되면 웬만한 나라에서 그 힘을 좀 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서는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만 해도요, 세계에 나가면 좀 힘 좀 씁니다. 요즘은 코리안,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코리안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요즘요,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해보면 온매 기사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인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그 권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 그 권위를 느끼면서 그거를 붙들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만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을 만나셨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제사 지내는 문제로 아주 그냥 기 팍 죽어서 계시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또는 동서가 집값 올랐다고 막 떠드는데, 그리고 누가 또 펀드 올랐다고 또 막 하는데 염장을 질러서 마음이 툭 떨어져 갖고 에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여러분, 기죽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왠지 여러분을 보면 저 아무개는 쥐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왠지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왠지 뭔가 부자인 것 같다. 왠지 뭔가 뒤가 든든한 사람인 것 같다. 저거 뭘 믿고 저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 권세, 그 권세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수호를 외면하는 자들의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조금 전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쫓아내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그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도대체 이 질문이 뭔지, 이 질문을 들은 이 유대 교권자들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공엑스 문제보다 조금 어렵지만 얼마나 쉬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1번, 하늘로부터냐 2번, 사람으로부터냐.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1번 아니면 2번인데 사지선다형도 아닙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는 당신들 세례 요한을 인정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근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유대 교권자들은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정반대의 사람인데 진리에 서 있는 사람과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 교권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소,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의인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의인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의논을 했을 망정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중에는 나름대로 이 유대 교권자들이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으로부터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유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인데 어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겠느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소신은 있었는지 몰라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백성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워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쟁 중에 만약에 이 공개적으로 하는 이 논쟁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말을 했다가는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어떤 봉변이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은 비겁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진리를 바로 깨달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진리를 분별해 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 교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는데도,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도 그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장로들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선택은 비겁한 길이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를 붙들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비겁해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에 관한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답변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정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진리를 피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진리에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라고까지도 할 수 없는 정치 소신에 있어서도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속한 정당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정치 노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치사스러운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싫어합니까? 정치인인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떼인지 분간이 안 가는 추한 모습의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만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인들 중에도 진리에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삽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 그런 거 세상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우리의 비겁한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한 채 죄악과 타협하라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진리를 외면한 채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죄를 범할 때가 나에게는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얼마나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내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결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겠다. 내가 정말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결단하면 힘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세상적인 이익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리고 내가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여기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때는 비겁한 모습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세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썩은 고기를 쫓아가는 하이에나처럼 당장의 먹을거리를 쫓아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수호에 관한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진리에 직면하기를 꺼려했던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한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담대하게 나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날도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 주님, 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미 가족을 만나신 분들이나 또는 만나실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만약 이번 만남에서 진리를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독교인의 기상을 보이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나에게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그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주님 담대하게 내가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아무개가 변했구나. 아무개가 왜 저렇게 담대해졌지? 아무개가 뭐가 세상 일이 잘 되나? 집값이 올랐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뭔가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나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아직 만나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이제 만나고 다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또 가족들을 만난다면, 적어도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얼굴빛은 여러분 환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의 그 모습이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요. 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힘을 얻어서 뭔가 환한 모습으로, 도대체 뭔 일이 있었어? 돈 주셨어? 여러분 좀 가족들이 그런 질문할 수 있도록 담대한 모습으로, 환해진 모습으로, 진리를 붙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소망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